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 얻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단언하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내가 특별히 의롭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얻음을 받는 그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법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요, 잘못 봤어요. 나는 대단한 것 같아. 아니요, 잘못 봤어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가? 첫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으셨어요, 나를. 그 다음에 내 죄를, 내가 얼마나 죄진 거 내가 잘 아는데 그 내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주심으로, 넘어가 주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인정하다라는 말은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면 믿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는 거는 우리 공로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구원할 의도나 생각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면 공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의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그렇게 힘이 있어서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신앙생활 거부하는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 똑똑한 사람도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안 믿어져서.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죠? 우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이제 의로 와. 너 그동안에 네가 지었던 모든 죄 예수님의 피가 덮었어. 너는 이제 의로 와. 이렇게 의를 주셨어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특별히 반듯하게 살았거나 신실하게 살았거나 특별히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본문 22절에서 이미 이런 말씀 나눴어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차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이 영적인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믿어진다면 전 그런 생각해요. 병원에 가보면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입원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었어요. 자,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고칠 수 있는 거라면 붙잡겠지요. 제 동생이 심장 판막으로 고생할 때에 별거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깨끗한 갈대를 갖다가 씻어다가 삶아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것도 마셨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구원이 너무 가벼워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대단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겠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자랑합니다. 자랑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문장에는 우리라는 주어가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라는 주어가 있어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굳게 지키고 굳게 세우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죠? 그 짐승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안 맞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구약의 율법처럼 짐승을 제물로 드리질 않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지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이 혼란은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원칙의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예식의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계명의 측면이 있어요. 원칙의 측면은 뭐냐 하면 제사의 원칙, 정결의 원칙 이런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죠? 각종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죠? 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뭐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원칙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예식의 측면은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는데 곡물을 드리려면 절구에다가 곱게 빻아가지고 그러고 드려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에는 피를 갖다가 받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관절을 칼로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드려요. 이런 제사 의식, 형식에 관한 것을 바로 예식의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계명의 측면이에요. 계명의 측면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원칙적인 측면이 없어졌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의 원칙이 없어졌어요.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의 원칙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양을 잡거나 그런 예식의 형식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이 율법의 계명적인 측면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율법은 바로 이 율법의 계명적인 측면이에요. 바울이 31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도 계명적인 측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 계명도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1년 365일 예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호세아 얘기 잘 알잖아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집에 두고 집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창녀짓을 해요. 그런데 그런 아내 고멜을 호세아가 용서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만약 고멜이 호세아와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뭘로 증명해야 될까요?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고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이걸로 증명해야 돼요. 만약에 옛날처럼 또 밖에 나가서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건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 증명을 뭘로 해야 될까요? 율법을 지키는 걸로, 계명을 지키는 걸로. 그래서 전에 마태복음 22장을 나누면서 그랬죠. 예복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복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뭔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나는 바람피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네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어. 근데 미워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음란한 마음을 품어요. 이 율법에 깃들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됐어. 끝났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무시한다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잖아요. 그동안. 근데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거든. 나를 참아 주셨거든. 그러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나도 또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신앙생활이 절대 쉽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본문 24절에 보니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또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를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또 둘째로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셨다는 건 뭡니까?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이게 쉽냐고요. 이게 쉽냐고. 또 본문 25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길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우리는 대단한 목회자, 대단한 사역자 그러면 어떤 사람 생각해요?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불치병 고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첫 번째 표적이 증거가 뭐냐?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거. 우리는 앞에서 이런 말씀 나눴어요. 참는 것은 고통이다.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참으려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말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내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길이 참으심이라는 구절에는요, 길이라는 말은 시간상으로 오래 참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깊이 참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집 나가겠대요. 내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달래요. 저 같으면 혼내주고 안 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줬어요. 왜 줬을까요? 이미 나가겠다고 작정한 이 아들은 아무리 때리고 혼을 내도 집을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꾸지람을 하고 언성을 높인 상태에서 집을 나가면 나중에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미안해서.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되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았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마침내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예상대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살겠다고 탄식했습니다. 만약 이때 이 아들이 품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래 참고 깊이 참았기 때문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 참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화가 나요. 참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섭섭해요.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나고 섭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어요. 인간이니까 분 낼 수 있지. 그러나 이 분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으면 안 돼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져서도 분을 품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일도 그 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떤 이유로든지 화가 날 수 있어요. 의견이 대립될 수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따먹어도 돼요. 그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둘 중에 무엇을 따먹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상태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분을 계속 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분을 내려놓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 나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가 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품고 분노의 노예가 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사용하기 편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서운한 마음으로 여러 날을 지나다 보면, 섭섭한 마음으로 여러 날을 지나다 보면 마귀는 반드시 그 사람을 이용해요. 왜? 틈이 많거든요. 시험 들 수 있는 틈이 많거든요. 하물며 원한을 품고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여러 달, 여러 해를 지난다면 그야말로 마귀에게는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을 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넷째로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 내 모습 가지고서 평가해 주십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잘못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어떻게 해요? 보혈로 덮어서 간과해 주셨어요. 따라서 나 역시도 내 이웃을 볼 때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 현재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간과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나 역시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옆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원칙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곧 뭐예요?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고 오래 참고 깊이 참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자, 성탄절날 말씀드렸죠. 자기 친구와 그 다음에 그 친구와 바람난 자기 남편이 너무 막 미워가지고 그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병들어가요.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죄가 안 없어지는데 그럼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내가 용서해야 내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서 굳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아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예? 사랑하면.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믿음이 믿음으로 바로 돼 있으면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무쪼록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3가지 모델, 우리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차갑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력도 없습니다. 너무 내 자신이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다운 믿음을 살기가 힘이 든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